우리는 지금 믿음 2024년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후회가 없을까요? 성경 인물을 보면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 끝이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셉, 요수아, 다니엘, 베드로, 바울들을 보면 그 끝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폴로 신학교의 리더십을 강의하는 로버트 클링턴 박사가 이들의 모습들을 잘 조사를 해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 첫 번째가 끝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쭉 이어진 모습. 두 번째가 끝까지 배우려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 그 성품을 내가 나타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마무리를 잘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가 재정의 오남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권력남용, 세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 2024년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최고의 마무리는 자 쭉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작은 일을 시작함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가 새해부터 시작하리라라고 하지 마십시오. 단 1분이 남아도 내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뭔가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믿음 2024년 남아있는 이 시간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그런데 그 가시는 누가 결정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뭐였어요? 질병이었어요. 고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가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가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눈에 가시라고 다 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시의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시, 하나님에겐 은혜의 통로. 그러니 때로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군이 보았을 때에요, 이스라엘은 눈에 가시였어요. 주변 국가들 대부분들을 점령하고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를 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서 식량을 끊어요. 물의 공급을 끊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그
성 안에 백성들이 큰 굶주림에 아우성을 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딱 한 구절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 그를 잡아먹고 내일을 내 아들을 삶아먹자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곳에 굶주림이 심했으면 아들, 자녀들까지 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 내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들은요,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먹고 즐기고 남으면 그 남은 음식들을 그들에게 줘요. 그러면 그들이 남겨준 그 음식을 먹고 겨우겨우 배를 채우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들이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을 챙겨줄까요? 안 챙겨줄까요? 챙겨줄 수가 없어요. 챙겨주고 싶어도요, 그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인생의 끝,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 2024년 마지막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뭔가를 시작하면 새로운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보면 절망의 상황이에요. 인생의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는 끝 하면 그들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끝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에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러니 아람 군에게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람 군 입장에서 나병 환자들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죽일까요? 나병은요, 전염성이 있는 병입니다. 내 가족도 내 친구도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아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람군 입장에서 내 가족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그들이 와요. 죽여요, 살려요? 100이면 100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살 가능성은 뭐예요? 제로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람군에게 항복하면 0은 아니잖아요. 제로는 아니잖아요. 살 가능성이 0.1%, 0.01%라도 있는 거잖아요. 믿음 2024년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이틀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면, 비록 이틀이라 할지라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는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란으로 파헤치면 계란이 꿈쩍해요, 안 해요? 그런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에 계란이 묻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요, 뭔가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0.1%라도요 보고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0.1%를 보고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람군에게 가면, 항복하면 일단은 민족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살 확률이 뭐 10%나 20%나 절반이라도 되면 해볼 만한데, 가면 100이면 100 죽을 것 같아요. 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명분도 없고요, 실리도 없는 결정이에요. 그때에 용기를 내고 결정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며칠 더 있으면, 그냥 있으면 며칠이라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군에게 가면 처참하게 바로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해요, 안 가야 해요? 가면 죽음의 자리예요. 물론 여기도 죽음의 자리이지만 가도 죽음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0.1%의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없는, 그 1%도 가능성이 없는 그 결정을 왜 나병 환자들은 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 확률 앞에서 아람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요. 그런데요, 버릴 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라서요,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버려요. 그러면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나일강에 버리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라도 내가 이곳에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그 작은 결단,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요, 나병 환자를 살리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에 1%도 안 되는 그 마음, 그 확률 가운데서도요 아람군에게 나아갈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결단, 그리고 그 자신들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주셔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면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뚜벅뚜벅 그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작은 일을 시작하면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동료를 통해서 아람군에게 나아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나아가는데요, 나아가면서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저곳에 가면 죽을 거야,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가능성보다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죽음의 자리로 가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죽음의 자리로 여겼던 그 아람군 앞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장막장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음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에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어서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죽음의 자리처럼 보여요. 손해의 자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였어요. 굶주림에서 회복이었어요. 가난에서 회복이었어요. 소망 없는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속단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걷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2024년 다 끝났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틀 남았어요. 그 이틀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뚜벅뚜벅 그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남아있는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남아있는 믿음 2024년의 그 시간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뚜벅뚜벅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데 그 소리를 군대의 병거 소리로 바꿔요. 말발굽 소리로 바꿔요. 거대한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회복하여요. 은혜를 입게 돼요. 작은 일들을 통해.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요,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그 바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굶주림 가운데에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내 형제, 내 친구, 내 부모였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는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알리자 하고. 아멘. 먹고 마시고 숨기고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사마리아 성에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며칠 전까지 나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밤에 빨리 가서 전하자라고 해서 그들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병 환자를 살리고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백성까지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작은 소수를 통해서요, 큰 무리들을 이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 누구를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담으면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밤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받은 은혜는요, 사명으로 바뀌어서 그들에게 흘려 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서 있는 자리는요, 인생의 끝이었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항상 도움 받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자리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요.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요, 먼저는 하나님께 내 생각, 내 그 남아있는 이틀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틀의 시간 가운데에 마음을 허락하시면, 우리 안에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된다 안 된다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뚜벅뚜벅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먼저는 나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이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는 도움 주는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 2024년을 마무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다 끝이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 2024년 끝자락에서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새로운 일들을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함으로 우리의 인생 끝에서 시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의 소망으로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주변에 이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작은 일, 뚜벅뚜벅 걷는 그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